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죠?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변화산이죠. 너무너무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에 일어난 일들을 잠시 요약을 하면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들이 갔죠? 3명의 제자. 그 3명의 제자 이름이 무엇인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갔습니다. 이 세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끔 또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 아주 그냥 너무너무 흰 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난 그 황홀한 그런 그것을 세 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 제자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감탄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감격스러운 그 분위기 속에서 초막 3개를 지읍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 황홀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죠. 그 경고하시는 내용이 9절에 나오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가 말하지 말라, 어느 기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말을 안 하죠. 하지만 자기들 간에는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의문점을 하나 가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게 엘리야가 먼저 오고 인자는 고난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그 뒤에 이야기까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황홀한 상태가 있다가 이제 딱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해되지 않는 그것들은 굉장히 그 자신들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백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도 백지 상태는 아니죠. 예수님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는 너무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6개월 전에 와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가 아니냐, 엘리야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상징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보여줬던 모세와 엘리야의 의미는 뭐냐? 모세는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 또 엘리야는
그 선지자로서의 예언.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그 율법과 예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과 예언. 그 율법과 예언은 무엇을 향한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사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뭐 창세기 시대는 한참 전이지만은 그때도 숨은 그림처럼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함축되어 있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라도 뭐 그런 것이 암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맥락 속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산의 의미는 그런 변화산의 그런 존재가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너무 명료하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런 말씀해 주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신 주님이 그 일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들, 그것이 이제 표적이라는 얘기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기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라는 얘기는 그냥 사형을 집행당했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은 뭐냐, 뭐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게 의문점을 계속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야, 우리 선생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냥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또 물 위로 걸으시는 것, 또 지금 변화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항홀해가지고 천막세계를 치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이 특히 세 제자가 보는 자기들이 그런 보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을 놀랍게 본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놀랍게 보는 선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놀랍다, 크다, 굉장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크신 분이 내 옆에 계신 분이고 내가 그를 따르는 자라면 나는 어떨 가능성이 많다? 출세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백성들도 임금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도 위정 자의정을 따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우쪽이냐 좌쪽이냐 이걸 따진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한 것을 보면 충분히 왕으로서 그런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런 거 보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짜 뭐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늘 항상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다면 제가 아마 벌써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 사람 안 찍겠어요? 뭐 TV에서 뭐 연설 안 해도 다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 충분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근데 그때 사람만 거기에 관심이 많으냐? 오늘날도 우리도 거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관심을 좀 갖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좀 시대랑 맞지 않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떨어져요. 동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제자들과 항상 동떨어졌어요. 항상 붙어 다니지만 생각은 항상 동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왕으로서 메시아가 와서 그냥 좋은 자리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 맨날 이상한 소리만 죽은 자가 산다는 등 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냥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끌려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안하죠. 불안하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은 그게 아니었는데 물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은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 새로운 세계는 암시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 속에 알려지는 그 메시아는 바로 고난 속에서 오시는 메시아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 고난은 결국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변화산의 황홀한 하지만 곧 그쳐버려요. 곧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보여주는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은 황홀한 것이 계속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십자가에 완성된 것을 겪고 있지만 생활 가운데 늘 겪는 것이 있어요. 겪는 것들은 고생스러운 것은 잠깐만으로 멈추기를 원하고 계속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 기대감, 그런 것이 실제로 주어지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그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룰 새 나라와 새 땅에서 이룰 완성된 천국.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요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 왜 믿어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디 갈라고? 천국 가요? 이런 얘기는 아이고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이거 그 옛날 골짜기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천국, 그 옛날 그 전도자들이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만약에 옛날 저 미국에서 좀 목회하던 친구가 있는데 옛날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요. 오토바이 앞에다가 옛날 저 오토바이 있으면 이렇게 바람막이 칸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투명으로. 거기다가 그 친구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불신 지옥 그렇게 그거 써놨어요. 그걸 항상 타면 학생들이 그 신학생도 항상 웃었어요. 근데 옛날에도 웃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탄다. 그럼 거기다가 그걸 써놓고 다니려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좀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사실은 신앙의 그 마지막 최종선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그 안에 포함된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그러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그런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지옥을 면하게 하는 길이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 지금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내 마음속에 가지면 그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인데, 그런 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손에 걸머쥐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 임시적으로 잠깐 주어지면 순간적으로는 행복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는 본질적인 행복을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그 속에서 그런 나약함과 부족함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변화산의 상징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오늘 내 마음속에 담는다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제자들은 그냥 그런 신기루를 잡듯이 사막에서 그런 모습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